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행복하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여러분은 명절이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또 이 명절 증후군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도 있다는 말도 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명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요즘은 또 카톡이 발달해서 이 명절이 되면 수백 통의 카톡 인사가 오는데 답장을 안 하면 또 예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들 답장을 해주려니까 참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까운 분들이 오면 좋은데 전혀 연락을 안 하던 분들이 또 1년에 한 번, 또 몇 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구정 인사가 참 불편한데요. 성탄절, 연말 연시에 우리 막 다 인사하잖아요. 그래 놓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놓고 또 한 달 있다가 구정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또 연락이 오니까 참 구정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 세계가 이 새해가 되면 온 세계가 다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 신년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추석 명절은 그대로 지내더라도 이 설 명절은 좀 신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두 개, 설을 2번 지내니까 구정 명절은 없애고 신정 때 차라리 좀 더 이렇게 크게 지내면 공휴일도 주고 지내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스리랑카에 사시는 한 선교사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주님의 기쁨이신 김 목사님, 폭염과 폭풍 후에도 추석이 오네요.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된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카톡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먼 곳 땅끝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은 명절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 때는 명절 바람 안 타니까 좋았는데 한국에서 사니까 명절이 힘듭니다. 흐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교사님에게서 또 다시 답이 왔는데 그것이 제게는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제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명절이 있어 안부할 수 있어 기쁩니다. 밴드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운영하는 디아스포라 밴드를 말하는 것, 밴드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명절이 있어서 안부 전할 수 있다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선한 감이 느껴졌고요. 또 늘 감사하고 살자고 모든 것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명절에 대해서 좀 불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석이나 구정 명절마다 불편해하며 살았던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 한국의 전통 명절, 이 공휴일들, 이 분위기를 무시하며 떠나서 살 수는 없는데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것인가? 저는 이 명절이 제일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명절 때는 보통 선교지를 가거나 또 기도원을 가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수용해도 좋을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요소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오늘 함께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명절을 지낼 때에 분명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명절은 설이나 추석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명절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이 교회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를,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니까 자, 미국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일주일씩 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절, 이 성탄절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큰 명절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절에 선물 주고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부활절이나 이 감사절이나 성탄절 때 카드, 명절 이런 거 주고받고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제가 와서 초창기에는 이 부활절 카드도 만들어서 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제 말에 따라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도 여전히 명절 때는 그대로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바꾸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요즘은 이제 저도 이런 한국 명절에 나름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창기에는 추석 명절 때는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에는 온 국민들이 나라가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제사 드리는 그런 명절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절 때는 더 교회를 지키고 또 금식도 하며 기도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제가 이제 이 한국의 전통문화 분위기에 이끌려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것은 따라야 되고 또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적응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추석과 감사절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이 실상은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추석은 중추절, 가배, 또 가희, 한가희라고도 하죠. 삼국유 사기에 보면은 신라 유리왕 때부터 그 기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조선 중종 13년 1518년 때는 이렇게 설과 단오와 함께 3대 명절로 이렇게 정해지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날에는 보통 차례를 지내고 또 성묘를 가서 여름비에 무너진 무덤을 보수하고 또 벌초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청도를 갔는데 아주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왜 깨끗해졌는가 했더니 우리 그 반 옆에 있는 무덤들도 아주 깨끗하게 깎아놨어요. 얼마나 예쁘게 아주 이렇게 깎아놨는지,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지극정성으로 한국 사람들은 참 이 산소 묘소를 돌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조상 앞에 바치는 제사 음식은 이제 새로 난 핵곡식, 또 제일 좋은 이런 과일들로 이렇게 바칩니다. 우리 기독교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첫 열매를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첫 열매 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추석은 이 오곡백과를 주신 분을 누구로? 조상신으로 알고 이 조상 앞에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감사제인데 감사의 대상이 추석은 조상신이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추석 명절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명절이죠. 이 오곡백과가 다 있고 가장 옛날 가난할 때는 정말 배고플 때는 그래도 배 안 고고 살고 먹을 수 있을 때가 그래도 쌀밥 먹고 고기 먹고 할 날이 이런 추석날이니까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들도 있었죠. 또 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감사절인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조상신에게 돌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어느 나라나 이렇게 선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의 종교하고 갈등도 있는데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의 갈등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못하면 그 토속 종교에 외래 종교가 다시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는 미신입니다. 미신. 불교나 유교는 외래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사도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래돼 놓으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사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던 가톨릭은 이 제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절두,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머리를 잘려서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갈등을 겪는 것이 이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의식에는 이 샤머니즘이 아주 피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세계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 신이 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불신자들 가봐요. 죽으면 죽는 순간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금방 살아있다가 죽은 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보셨지요? 보신 적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죽는 순간 다 신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죽은 조상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면 이 무당들이 뭐 굿하거나 뭐하고 할 때에 이 조상 목소리나 뭐 흉내를 내는 그런 존재는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계급이잖아요. 하나님이 것이고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 귀신의 세계도 사탄 마귀가 있고, 사탄 마귀 같은 말이에요. 예,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졸개들이 있어요. 천사 같은 졸개들이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조상 흉내를 내는 거지 죽은 조상이 다시 돌아와서 제사상을 받고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나 이렇게 죽은 귀신에게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또 살아있는 인격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바르고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죄. 그래서 다른 죄는 또 용서받을 길이 있어도 그 죄는 참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멸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또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치셔서 아수르에 망하게 됐고 그리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대 추석 명절에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석 명절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효도하고 친지들과 교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대화가 되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바쁘고 또 휴가철도 우리 한국은 많지 않아서 부모님 얼굴 뵐 날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전화 또 이렇게 화상통화 이런 게 많으니까 참 좋은 시대지만 옛날에 참 1년에 한두 번도 부모님 보기 어렵잖아요. 저도 옛날에 명절 때 시골에 이렇게 있어 보면 어르신들은 그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이 자녀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저 산마루 넘어오는 그 산마루를 봐요.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도 또 다른 집에 오는 자식들 부러워하면서 또 우리 자식 또 안 온다고 했지만 또 오지 않을 거라면서 그 산마루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눈시울을 적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지들과 교제하고 특별히 우리는 또 가정예배도 드리고 말과 행실로 전도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또 이 추석 명절에는 음식이나 선물을 이웃과 주고받는 정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성경의 추수감사절 또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지만 또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의 그런 형식도 많이 빌려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나 땡스기빙데이도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추수감사절 때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헐벗은 사람, 특별히 또 레위인들에게도 또 많은 그런 물질이 돌아가도록 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1620년에 영국에서 지금 영국의 여왕이 죽었죠. 70년 동안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래 이렇게 통치했다. 70년 동안 재임했던 여왕이 서거했어요. 근데 같은 그 영국에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넵니다. 오랜 항해 끝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땅을 개간해서 첫 농사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이웃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터키,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지요. 이렇게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인데 우리 추석도 또 이렇게 어른들을 찾아서 인사하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받고만은 못 사는데 우리 성도들보다도 가장 먼저 이렇게 한 두세 주 전에 한 달 가까이 전에 꼭 명절 선물을 보내는 그런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 회장님인데 아주 이제 80이 다셨는데 또 다음 주에 팔순이라고 저보고 이제 팔순 예배 드리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때 거기서 잠깐 만난 그 이전을 그렇게 고맙게 여기고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선물을 보내요. 그러니까 저도 꼭 선물을 챙겨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또 가져오고 주고 이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정을 주고받는 것은 좋은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다고요? 의미가 같기 때문에 뭐만 바꾸면 돼? 감사의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러면 감사절을 2번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이나 음식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 날 좀 바꿔도 별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좀 너무 늦어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로 바꾸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추석으로 바꾸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의미로 보면 추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2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한국의 전통 추석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바꿀 만한 그런 믿음이나 결의가 별로 없어요. 또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 다 자본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또 시골 또 가기도 해야 되고 지금도 추석 명절이 지금 주일하고 겹치니까 어떤 분들은 먼데 가신 분들은 못 돌아오고 고향교회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의 명절을 또 자유롭게 보내는데도 오히려 눌림이 되고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성경은 또 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가? 추석 명절에 그러면 어떤 여자분들은 특별히 이 제사 음식에 동참해도 됩니까? 제사는 안 드려도 며느리로서 음식 만드는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의문들이 있죠. 근데 또 목사한테 물어보기는 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고, 로마서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 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바울 서신들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앞뒤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날에 대해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날에 대해서 어떤 날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것 가지고 뭐 서로 알갈부할 필요 없다. 사람 자기 신앙 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려면 중요하게 여기고, 다 똑같은 날이지 그렇게 여기려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걸 가지고 갈등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로마서만 아니라 고린도서에서도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날의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그렇게 고집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들도 이렇게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또 다뤄 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좀 나를 좀 지나치게 고집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식일교, 우리나라에서는 2단으로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데요. 이 안식일교는 아이고 구약식의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지 주일이 무슨 안식일이냐 그래가지고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에 예배를 꼭 고수하고,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면 무슨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날에 대해서 너무 그것 가지고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별히 음식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갈등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나 고린도 교회나 이방인 땅에, 유대인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땅에 세워진 그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이 음식 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데들은 이 우상 섬기는 데 이 짐승을 많이 잡아다 바치는데, 이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우상 제물 앞에 드려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거기서 다 제사드네 뭐 제사장이 다 먹고 그러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그 우상 신전에서 나온 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교마다 이 음식 먹는 문제가 까다로운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유대교도 이렇게 유대인들만 코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인정받은 음식이 있어요. 또 이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할랄 음식. 그 사람들은 일반 시장에서 우리가 먹는 고기를 안 사 먹고 그 이슬람 제사장이 와서,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이 제사장이 와서 짐승을 도살하고 이제 그것을 할랄 음식이라고 할랄 인증을 해가지고 팔면 그 고기만 맘 놓고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신전에 들렸다가 나오는 음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고 이게 신전 우상 숭배에 나온 겁니까? 뭐 안 나오면 그렇게 물어보고 사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먹어도 되지 이렇게 하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막 먹는 사람도 있고, 찜찜하니까 우상 숭배 된 우상 앞에 드렸던 그런 고기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고기는 안 먹고 채식만 먹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 그냥 나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한테 고강남 집사님 뭐 먹는 거 좋아해서 그러나. 또 어떤 분들 오면 이거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하고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 아예 안 먹는 게 좋다.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우리 생각이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로마서와 고린도에서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그냥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자기 신앙 따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지금 그것 갖고 안 먹는다고 누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또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로마나 고린도 교회는 그게 교회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 자유하게 그냥 먹는 분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지금 성경에서 그런 분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먹지 않고, 또 먹는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그래서 양쪽이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1절 2절 한번 볼까? 1절 2절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따지지 않는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따르고 판단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논조는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구약의 레위기의 뭐 음식 제도를 지키고 이런 걸 지킬 필요 없고, 자기 양심에 그냥 꺼리낌 없이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응? 다만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지 말아요. 이런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기독교 용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뭐냐 그러면 대수롭지 않다.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도 선도 아니고, 또 명백하게 선을 긋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7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운동 앞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지나치게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고, 서로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 그런 단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다 통일시켜서, 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고기 먹지 마세요, 이렇게 통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관없이 전부 다 먹으세요, 이렇게 규정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신앙 양심 따라 하되 원리를 가르쳐요.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자, 14장 6절부터 8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또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각, 판단, 행동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내 기분이나 나의 취향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교회의 유익과 화평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과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 성경 로마서 14장 15절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무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우상 앞에 드렸다고 뭐 귀신이 와서 먹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으니까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좋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뭐 소 새끼 날 때 보면 안 된다 그러고 토끼 새끼 날 때 보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이사 갈 날도 있고 뭐 담 같은 것도 뭐 건물도 집도 함부로 헐거나 지으면 안 되고 이런 까다로운 게 있어요. 요즘도 불신자들은 뭐 이사의 날, 길한 날 뭐 한 날 다 잡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결혼 날짜도 뭐 아무나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해서 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우상 제물, 제사상에 있는 제물을 먹음으로 해서 다른 안 먹는 기독교인이 그걸 보고 시험이 들 상황이 되면 남에게 시험을 두고 불편한 마음을 주면서 너가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시험이 들고 불편하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야.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18절 다 같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19절에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 고기 안 먹는다고 뭐 죽고 뭐 그러는 거 아니니까 뭐 찜찜하면 먹지 말고 그냥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뭐 먹고, 또 그런데 내가 먹는 게 남에게 불편을 주고 남의 마음에 시험을 주면 먹지 말고, 또 그것 가지고 남이 먹는다고 정지하고 안 먹는다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것은 아디아포라 문제. 그것은 뭐 이거 진리 문제가 아니고 본질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편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면 될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가지고 진리 문제, 본질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을 빚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구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화평 가운데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의 절기도 있지만 이 세상 명절, 추석이나 또 이런 세상 명절도 무시할 수가 없지요. 이 명절에 서로 갈등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그러나 음식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제사 지내거나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모이면 오히려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정예배 본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고 효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절은 감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든지 살아있는 분에게 돌려야지 죽은 조상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계실 때 효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 믿는 친지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머니 생신에 한 번도 안 와요. 왜? 시어머니 그날이 시어머니 제삿날하고 겹쳐 있어요. 시어머니 제사 지낸다고 살아계실 때 어머니 생신 한 번도 안 와요. 근데 죽으면 제사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죽고 나면 제사는 잘 지내. 그러면 그거 뭐예요? 평생에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효도 안 하고 죽고 나서 제사 지내면서 효도한 척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신자들의 삶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있을 때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하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사람이 진짜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추석 명절에 이렇게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오래간만에 고향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저는 고향에 가면 지금은 좀 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고향에 가면 꼭 이렇게 집에 들리기 전에 교회에 먼저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고향교회에 가서 또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